이 동영상은 20분 안에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도표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독교 교회사 책들을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로, 베스파시아누스, 도미티아누스, 쭉 더 가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나옵니다. 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AD 60년대 초반에 유대의 로마 총독인 플로루스는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통치하여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열심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그 아들 티투스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웠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투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경 도표를 보면 여기서 로마 황제 네로가 죽고 잠시 로마의 내분이 일어났지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를 평정하고 로마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때가 AD 70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19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 말대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최후를 맞이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됩니다. 여기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10대 박해가 나옵니다. 1. 네로 3년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시의 화재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각종 우상 숭배를 증오하여 방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로 처형하고 성도들을 화형에 처했음. 사도 바울이 순교함. 베드로가 순교함. 2. 도미티아누스 6년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숨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하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시므온을 처형하고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를 처형했음. 이렇게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 도표 위를 보면 10대 기독교 박해 연도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10대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때는 삼국시대,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공인으로 교리 논쟁이 시작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황제가 교회의 수장임을 공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로마 천주교가 형성되는 발단이 됩니다.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자 로마 교회의 감독은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권을 확장합니다.
동로마 시대가 비잔틴 시대로 바뀝니다. 375년에 천사, 죽은 성인들에 대한 형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합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합니다. 431년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제정하고 마리아 숭배가 시작됩니다. 여러 이단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자 비잔틴 제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감독은 황제처럼 군림하여 점차로 정치와 종교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570년에 무함마드 출생으로 이슬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606년에 그레고리 1세가 처음 교황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시대가 시작되며 카톨릭이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이때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여러 교황들이 군림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000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즉,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도표 아래를 보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691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황금사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723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가 375년부터 시작된 성상 숭배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가 만들어집니다. 786년에 십자가와 초상과 유골 숭배를 시작합니다.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깁니다. 850년경의 카톨릭은 성찬 예식 때 신부의 기도를 통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870년부터 1050년까지는 교황의 부정과 부패, 부도덕한 생활, 유혈 사태로 얼룩진 시대인데 이 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교황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악랄한 교황은 베네딕트 9세인데 그는 교황직을 사서 교황이 되었으며 간음과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때의 한국의 역사를 보면 918년에 통일신라 시대가 멸망하고 고려 시대가 시작됩니다. 1050년경에 스콜라주의가 생겼는데 이는 성경의 진리를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여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1079년에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의 음란과 성직 매매를 지적하며 교회 개혁을 외쳤고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규정했습니다. 1090년경에 우르반 2세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이 팔레스틴 지역과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자의 가족과 재산은 교황이 보호해준다. 2. 참여자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3. 교도소에 있는 자가 참여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4. 참여자의 빚은 탕감받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5. 참여자는 전리품으로 금은보화, 미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1173년에 피터 왈도가 자신이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되어 알프스 산 골짜기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왈도파 형제단의 공동생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모범을 실천한다. 2. 초대교회의 정신을 고수한다. 3. 성경 말씀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권위도 가지지 않는다.
4. 청빈한 삶과 말씀에 대한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산다. 결국 1184년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약 499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대량 학살로 이어졌지만 1892년에 이민자들은 미국의 북캐롤라이나에 왈도파를 세웠습니다. 1184년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했는데 이는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00년경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포하고 교황 모호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교재판소를 강력하게 운영하여 교황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참히 처형했습니다. 그 후 500년간 운영하면서 600만 명 이상 처형했습니다. 여기에 종교재판소의 고문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 손톱과 발톱을 집게로 뽑아내는 고문. 3. 끓는 나물을 입과 귀에 붓는 고문. 5. 못과 칼을 박은 판 위를 걷게 하는 고문. 8. 쇠구두로 발을 짓이겨 발을 못쓰게 하는 고문.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종교재판은 이단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물론 개신교도들과 부자들을 짐승 사냥하듯 붙잡아서 수백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1229년에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성경을 소유할 수 없고 각국어로 번역할 수 없다는 금지령을 선포했습니다. 1252년에 교황 인노센트 4세는 교황의 부패를 지적하거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박멸했습니다. 이렇게 카톨릭의 암흑시대가 계속되는 중 1324년경에 존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위클리프는 대학의 학장이 되고 신학교수의 장이 되어 교황과 그 추종자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교직과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 1378년에 교황권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배포하였는데 이 일로 재판이 열려 위클리프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위클리프는 1382년에 영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384년에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1428년에 위클리프의 유고를 불에 태워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1370년경에 얀 후스가 태어났습니다. 얀 후스는 1400년대 초에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설교를 통하여 교황과 추종자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프라하의 대주교는 위클리프의 책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후스가 위 칙령을 거부하자 교황은 로마 법정에 출두를 지시했습니다. 1414년에 콘스탄스에서 위원회가 소집되어 후스가 소환되었습니다. 후스는 체포되어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후스가 화형대의 사슬에 묶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보다 더 심한 사슬에 묶이셨는데 내가 왜 이 녹슨 사슬을 부끄러워하리요? 후스는 불타는 장작더미 속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제롬은 후스의 동료이며 프라하 대학을 졸업하고 위클리프의 책들을 알게 되어 많은 책들을 모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제롬은 위클리프에게 동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후스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제롬은 후스가 죽기 3달 전인 1415년 4월에 콘스탄스로 갔지만 체포되어 감금되었습니다. 제롬은 340일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롬은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독교 암흑 시기에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불의에 대항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1517년부터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조선시대가 시작됩니다. 1431년에 19세인 잔다르크 소녀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킵니다.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워집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소아시아에서 오스만이 세운 이슬람 제국입니다. 1517년부터 종교개혁 시대가 시작됩니다.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츠빙글리, 칼빈, 존 낙스로 이어진 후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회복했으며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독일이 국교회를 세우자 영국 등이 국교회를 세웠으며 국교회의 수장은 국왕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국교회의 도움으로 로마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1534년에 카톨릭은 예수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회는 16세기에 로욜라가 프리메이슨의 사상과 조직을 이어받아 만든 결사단체로서 몰락해가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교황청의 권력을 강화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며 견제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예수회는 종교재판을 통해 종교개혁 이후에 약 7천만 명의 개신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1546년에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루터파와 주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카스파어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루터가 회복한 것은 주로 객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국교회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진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즉, 이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파어는 성령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진리를 중시하였습니다. 그 후 1825년에 영국에서 형제회 모임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57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프랑스 파리에서 성 바돌로메오 축제일에 개혁파 성도 10만 명을 학살하고 감사 미사를 드린 다음에 기념주화를 발행했습니다. 1600년에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침례교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16, 7세기에 한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국교회와 같은 조직이나 성직자 계급 제도를 반대하고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와 국교회의 반대와 박해를 받은 그들은 독일의 진젠도르프의 영토로 와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모라비아에서 피난 왔기 때문에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30년 전쟁을 보겠습니다. 독일 보헤미아 지방에서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박멸하려고 학살하였기 때문에 개신교들이 일어나 30년 동안 싸운 전쟁으로 전형적인 신교와 구교와의 종교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 체결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738년경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 프리메이슨과 알루미나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5년경에 영국에서 한 무리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했던 형제는 존 넬슨 다비입니다. 이 모임을 영국 형제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부터 점점 많은 형제들에게 성경의 계시가 열리면서 수많은 진리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형제회는 분열되었습니다.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을 선포했으며 또한 1870년에 교황 무호설을 주장했습니다. 1900년 대가 들어서자 오순절 교회가 세워집니다. 1917년에 카톨릭은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20년에 중국의 워츠만 리는 유럽 형제회와 교제하면서 영국의 많은 책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31년에 교황 피우스 11세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1950년에 교황 피우스 12세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냈다고 선포했고 또한 마리아가 처녀성을 잃지 않았다고 선포했습니다. 1993년 1월 26일자 미국 타임즈를 보면 카톨릭의 종교 재판이 부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6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주로 교회사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